할렐루야. 또 이른 아침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사사기처럼 어둡고 황폐해진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젖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클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의 1절에 보면, 어제 본문 1절이죠. 거기에 보면 누가 올라가 싸우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2절에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많은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창세기 역사를 보면 유다가 그 유다라는 인물이 굉장히 착하고 희생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계보를 잇기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유다가 형제들을 덮어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챙겨주고 막아주는 그런 역사를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고통의 짐을 져주는 그런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적인 맥락을 조합해서 보면 유다가 결국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앞장서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실로가 오기까지.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고, 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담보하고 책임지고 막아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짐도 유다가 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요, 어제 본문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른 형제가 같이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유다는 아무래도 두려웠겠지요. 이 싸움에서. 그래서 시므온에게 요청해서 함께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와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너희가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인 거죠. 유다만 올라가라고 해도 충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걱정이 돼서 슬쩍 시므온을 데리고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끌어들여서 함께 올라가자고 제안하고 함께 올라가죠.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시므온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다만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과 8절과 9절과 10절을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말이 1절 없습니다. 딱 3절에서만 나오고 4절, 8절, 9절, 10절에는 시므온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또 유다가 또 가서 18절, 19절을 보시면 유다가 또 가사 이렇게 나오고요. 또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시므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유다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도 유혹일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혼자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주위에 여러 목사님들 가끔 만나서 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도 하고 또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목회, 정작 목회는 친구 동료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독대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몫은 그 교회의 또 목회자, 담임 목사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짊어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풀어나가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중독으로부터 또 어떤 올무에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함께 싸워야 하는 전쟁도 있고 나 홀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전쟁은 나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 홀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이제 막 사람이 죽고 또 손가락 발가락이 잘리고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그 스토리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전개돼요. 가나안 족속에 자리 잡고 있던 왕을 잡아서 죽이고 또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오늘 본문에 조금은 생뚱맞게 뜬금없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내용이 돼 있죠. 11절과 15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랬더니 장차 첫 번째 사사가 될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딸이 출가하면서 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 막내딸이 레이첼이요, 이제 13살 생일이 다가오는데 아빠가 해줘야 할
선물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계획을 쫙 세워놓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건 그렇고 너는 엄마가 너 힘들게 낳아줬는데 너는 엄마한테 뭐 해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웃고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갈렙의 딸이 지금 시집을 가면서 아빠한테 선물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밭을 달라고 하고 또 샘물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성경에서 말하죠. 여러분,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밭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밭을 주었다는 것은 아주 큰 선물을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밭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지리적 상황에서 물이 없으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물을 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나타난 아도니베색, 그 가나안 전체를 호령했던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베색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면서 비참한 말로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한 결과 결국은 심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방인 원수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끝까지 저항하고 언약을 거역할 때는 심판과 징계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 초대를 거부하고 사느냐, 그 싸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때라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추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죄된 내 모습,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의 죄된 그 민낯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강의 말씀이 진행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추함과 허물과 죄악, 그 민낯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꾸러지고 넘어져도 결국 십자가 앞에서 언약과 구속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구속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기 전에 이미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비가 딸에게 이미 그 준비한 선물, 악사에게 그 아비가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경건해지는 순간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늘 내 인식 한복판에 확인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경건하고 또 하나님과 바로 교통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이 약사가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과 3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먼저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을 슬쩍 껴서 함께 이 전쟁을 치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오늘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협력해서 싸워야 하고 또 섬겨야 될 일들이 있지만 또 때로는 혼자서 감당해야 될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또 내가 몸부림치며 싸워야 될 믿음의 현장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싸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오늘 사사기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처럼 악사의 그 딸아이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제 세상에 나가 이를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가 승리하고 십자가 앞에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겠노라고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